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스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구워보셨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드러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은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또 주일 끝나자마자 월요일 저녁에 나오셨네요. 내일 못 나오셔서 오늘 나오신 거죠? 그래서 원래 내일에 이제 광복절 당일날 이제 성모 승천 대축일이 함께 진행됩니다. 사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바티칸에서 제정한 이제 미들교리죠. 그리고 성모 승천 대축일 이 달 당일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연관성이 아예 없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축하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광복이라는 말. 광복의 뜻이 뭐예요? 빛광자 빛광. 복 돌아왔다. 빛이 돌아온 날이에요. 빛이 돌아온 날이고 또 이걸 신앙적으로 해석해보면 은총이 다시 회복된 날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축하해야 될 것은 성모 승천 대축일인데 성모 승천에 대해서는 성경에선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신교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 천주교에 대해서 비방을 하는 게 있죠. 이건 미들교리예요. 미들교리. 성모 승천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이 여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설득을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마리아에 대한 4대 교리가 있어요. 간단하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1월 1일이 무슨 대축일이죠? 천주의 모친 성모마리아 대축일이죠. 이것도 의무 대축일이죠. 1월 1일 날. 천주의 모친은 바꿔 말하면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질문,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고백을 할까요? 어떤 논리에서 나왔을까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에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우리가 항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잖아요. 이 삼위일체는 동시에 삼위격으로 존재를 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분이에요. 이건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한 분이신 걸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어떤 논리로든 설명이 불가합니다. 신비예요, 신비. 그래서 이 초창기에 어떤 이단과 이게 논쟁이 붙었냐면 아리우스. 그러면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럼 하느님이시란 말이냐? 이걸 아리우스가 얘기했죠. 거기엔 신성 없다. 오직 인간 예수만 돌아가셨다. 천주교는 아니다. 완전한 하느님, 완전한 인간이 돌아가신 거다. 이게 첫 번째 이단 논쟁에서 이긴 거예요. 그걸로 해서 하느님의 어머니가 공식적으로 선포됩니다. 그게 뭐예요? 완전한 삼위일체. 이걸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항상 생각할 때는 떼려고 노력하잖아요, 저희가. 항상 성경을 읽으실 때 삼위일체를 곁들여서 읽으시면 많은 것들이 이해가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의 어머니인데 그거예요.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세상 안으로 하느님께서 내려오신 사건이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천지창조를 봐도 천지창조에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있다고 생각하세요? 찬찬히 보면 질서가 있습니다. 첫째 날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어라. 둘째 날. 근데 이거 사실 그대로 보면 질서가 없습니다. 이거를 세 개 쪼개놓으면 질서가 있는 거예요. 앞에 3개 쪼개고 뒤에 3개 쪼개면 앞에 3개는 공간을 만드세요. 나머지 3개는 거기 하나하나 심으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첫째 날, 둘째 날, 이 순서대로 생각하다 보니까 질서가 없구나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럼 첫째 날 빛이 있어라. 이 빛은 태양빛 이전의 빛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영원한 빛이고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면 빅뱅 이론이 가장 적합해요. 빅뱅. 태초에 어떤 큰 폭발이 있었다. 이게 시간과 공간 모든 것들이 시작됐고 팽창되고 있다라는 우주론이거든요. 이건 신학하고 과학이 이견이 없어요. 맞다. 우리도 인정한다. 첫 번째 빛이다. 그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빛이 있어라. 이건 우주를 떠올리면서 우주를 창조하신 거예요. 둘째 날 하늘 위의 물, 땅 아래의 물. 이게 뭐예요?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 공간이에요, 공간. 하늘과 바다. 셋째 날 물에서 땅이 솟아오르게 하셨어요.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럼 1, 2, 3일 날은 다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4일차 때는 우주에 해와 달과 별을 여기 심으신 거예요. 다섯째 날에는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심으신 거예요. 여섯째 날에는 땅 위에 나무들, 집짐승, 들짐승, 사람 창조하신 거예요. 여기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물고기든 살만한 장소를 먼저 만드시고 창조하셨다. 여기 섭리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느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 속으로 들어오실 때 섭리되지 않은 질서 없이 오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 마리아가 시작부터 존재했을 때부터 원죄로부터 보호를 받았다. 보호받는 그릇이에요. 마리아는 협력자죠. 말이 없었으면 성탄절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냥 무작위로 찍어서 오신 게 아니고 준비된 그릇 안에 오셨다. 이게 뭐예요?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말이에요. 원죄 없다는 건 뭐냐면 구원받은 거. 이미 구원받았어요. 엘리사벳이 얘기한 거 봐요. 여인 중에 가장 복되시며 태중에 계신 아드님 또한 복되십니다. 이 성령으로 가득 찬 찬가는 이거는 그 누구도 반론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개신교에서 왜 마리아에 대해서 공경하냐 하냐면 이거 말씀드리면 돼요. 아니,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오시다니. 이 표현은 이때는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주님이란 표현은 하느님이란 표현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주님은 하느님이었어요. 근데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제게 오시다니요. 이건 성령의 고백이었어요. 이거 얘기하시면 돼요. 개신교 분들한테. 하느님의 어머니 맞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어머니가 곧 삼위일체이신 예수님의 어머니이시다. 그렇게 원죄 없이 태어나시고 보호받은 그 그릇에
아기 예수님이 오신 거고, 이 마리아는 평생 동안 동정을 지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이미 영원히 구원받은 존재예요. 영원히 구원받은 존재. 어제 죄를 짓고 오늘 죄를 짓고 또 죄를 사함받고 내일 또 죄를 짓고 하는 유한한 존재가 아니고 영원히 구원받은 존재예요. 이 원죄 없음은 영원히 구원받은 거예요. 이 마리아는 시작부터 마침까지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왜냐? 마리아의 태 안에 하느님이 들어오셨어요. 하느님이 들어오셨다고요. 신이 피조물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같이 9개월을 같이 사셨어요. 마리아는 성전이 된 거고 이미 감실이 된 겁니다. 구원받은 존재예요. 그러면 이 하느님의 어머니이시면서 원죄가 없으셨으면서 평생 동정을 지키시고, 그러면 이 분은 아들 예수님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성모승천교리예요. 이해되셨어요? 더 빨리 얘기해서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이건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이건 따로 떼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다 이어져 있습니다. 이제 개신경제들은 무조건 성경에 근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며칠날 승천을 했고 어떻게 승천을 했는지 보여봐라, 성경을 책을 보여봐라 라고 하지만, 천주교는 성경과 더불어 성전, 거룩한 전통을 또한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그 초창기 초기 그리스도교 때는 성경은 이미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후에 100년 전에 쓰여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초창기 같이 살았던 사람들의 증언 없으면 확립되기 어렵다. 저희는 두 개를 동시에 존중하기 때문에 그 논리 자체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반도도 일제의 침략과 광복을 맞이하고, 광복을 맞이해서 이제 빛을 다시 되돌렸다 생각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남한과 북한이 갈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우리만의 판단이 아니었고 주변 강대국의 판단들로 나눠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만나야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남한과 북한도 만나야 되는데 그 시기가 중요한 거죠. 이거에 대해서 계속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린 만나야 된다. 언어도 같아요. 사투리 정도로 좀 다른 것 뿐이지 언어 같고 생긴 것도 같습니다. 통일되지 않으면 남한만으로 이 강대국들과 부딪힐 수가 없습니다. 인구가 1억은 돼야지 내수가 활발하다고 해요. 남한, 북한 합쳐야 됩니다. 이거를 광복절 아니면 언제 얘기하겠어요? 우린 아직 그 빛을 잠깐 회복했다가 또 잃어버린 거예요. 언제 이걸 극복할 수 있어요? 종전이 돼야지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정전이에요. 정전. 정전에 만족한다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허상이에요. 허상. 종전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 우린 그런 숙명이에요. 마치 마리아가 승천해서 아들 있는 곳으로 간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이제 수호성인이라고 하죠. 그게 누구예요? 원죄 없이 동정 마리아 맞나요? 그리고 인천교구의 수호성인이 누구예요? 바다의 별이신 성모님이. 항상 성모님을 우리는 성모님께 잘 전구해달라고 의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모님의 청을 거절을 잘 못하셨거든요. 마치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께 청했던 것 같아요. 원했을 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그 어머니가 아빠를 이렇게 꼬셔가지고 이렇게 다 처리를 했죠. 지금 어머님들의 능력이 대단한 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모범이 누구예요? 마리아가 모범이에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평생을 함께 했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같이 예수님과 십자가의 길 같이 잘 걷고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찰나에 끝나요. 오래 살아봤자 100년이에요. 100년. 더 살면 110년? 더 살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더 살고 싶다.
그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제든 그분께서 데려가시면 이해하고 가야 되는 게 우리 존재예요. 우리 잠깐 지구상에 왔다 가는 존재입니다. 아둥바둥 살지 말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사실 마리아가 처녀 때 잉태했는데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이해해줬잖아요. 그때 이해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꿈에 나타났죠. 꿈에. 그래서 설득했어요.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다. 아내를 맞아들여라. 이 말은 뭐예요? 요셉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잠을 청했다. 천하태평하게 잠을 청했다라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거 많죠? 자녀들과의 관계, 남편, 아내, 부모님, 세상 돌아가는 거 정의가 있냐 없냐, 왜 빈익빈 부익부냐. 일단 자세요. 주무세요. 고민한다고 해결할 게 없어요. 편안하게 주무세요. 혹시 압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을 알려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것은 평화예요. 평화. 분노나 남을 심판하는 게 아닌 평화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공동체, 레지오, 작은 소공동체, 구반장, 구역반들 다 그 안에서 평화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거를 성모님을 통해서 미리 맛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래, 난 왜 이렇게 싸우고 살았는지, 답도 안 나오는 걸 가지고 왜 이렇게 험담하며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모님처럼. 아멘.